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성령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선교 41번째입니다. 저는 지금 목요일마다 과학 설교를 하는데 350여회 7년 동안 하느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니다. 과학 이야기를 1년에 50번이니까요. 5천은 35, 350회 이렇게 큰 꿈을 꾸고 21세기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하는 대작업의 장정에 올라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으로 여는 성경 핵심 진리 10가지 심장이 뜁니다. 성경 핵심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 다루는 진리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연구입니다. 32번째 성경 해석학의 3단계의 서론을 세번합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 이 내용이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서론부터 차분하게 기초부터 닦아야 되겠다. 서론 3가지 하지 않으면은 즉각 받아들이는데 혹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될까? 차분하게 이렇게 서론을 설교합니다.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해석학의 3단계 이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2절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13장에서 바울 당신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어린 나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나이와. 그런데 다 나중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내가 온전히 아는 단계. 저는 이 구절을 놓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거울로 보는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미래는 장성한 자의 단계, 정말 온전히 아는 단계. 이것을 저는 어떻게 설명할까? 성경 해석학으로 3단계 해석학으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 핵심 진리 10가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 해석학적인 기본이 절대적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해석학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도표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가볍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3단계가 있다. 싸게 단계 구약 율법으로 봅니다. 이삭의 단계 신약의 복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주님 곡식 단계 종말제의 완성 단계 3단계로 저는 보고 구약은 순종 신약은 순종과 말씀을 깨달음 종말은 순종과 깨달음과 보여주고 입증하는 단계. 그래서 믿음이 일반적으로는 올리세요. 구약은 법과 제사, 신약은 철학과 이성,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마지막 종말 제일 때는 종말의 징조, 상징주의 해석학. 오늘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21세기 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 그래서 믿음도 구약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신약은 순종 플러스 깨달았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 지금은 순종 플러스 깨달음 플러스 보고 입증하는 믿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해해야 된다. 문화는 통합융합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코로나19 비대면 원격 유무시대라. 그리고 과학은 물질에서 파동으로, 확정에서 불확정으로, 상식에서 비상식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필자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 성경 해석학의 결정적인 배경들입니다. 복음은 재림 완성, 삼일체 사역론 본질론 완성, 삼일체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 그 다음에 본질 추구 시대라. 비본질은 과감하게 혁명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 본질만이 가치를 인정받는다. 성경의 복음의 본질 10가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 10가지를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종말 시대다. 종말론은 지금까지는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확장돼야 됩니다. 저는 3가지 성경에 예언된 종말 징조론적인 측면에서 종말론을 해야 된다. 지금 만개됐다. 그 다음에 과학 종말론, 빅크런치, 빅프리즈, 빅리비는 과학은 완전히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진보적인 사고, 기계론적인 사고에서 인류가 긍정적으로 갖고 희망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러한 기계론적인 그 세계관이 완전히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시대가 아닌 완전히 우주는 3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덩이가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의 100% 견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엔트로피 종말, 과학적 이기, 무질서의 도가 우주 가운데 이것이 죄와 관련되고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자, 굉장한 성경의 진리가 문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는 징조와 상징과 그 다음에 올리세요. 징조와 상징과 과학의 정보 성령 에너지로 제 연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신학도 서구신학에서 이제는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제가 3일째 통합신학에 대한 70여 권 3만 페이지를 완성해서 힌들 포털에 올려서 누구나 책도 가져가시고 동영상도 볼 수 있도록 완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성경 해석학의 3단계. 성경에 있는 진리들은 지금까지는 믿음의 대상이었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을 창조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런 문제, 부활이 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믿었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까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새롭게 보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해석학의 3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시작 때 이 성경 구절을 했는데요. 성경 해석학에 3단계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 문법적 해석법이에요. 이것은 저는 20세기까지 성경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세기까지. 그리고 21세기 2가지 눈을 또 주셨다. 하나는 상징주의 해석법, 성경 해석. 마지막은 정보, 성령, 에너지, 삼일체, 본질론적인 해석법.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주 만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세 가지 해석법입니다. 서구는 첫 번째 문자적, 문법적 해석법까지만 와 있습니다. 물론 상징주의도 태동은 됐지만 아주 미약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해석법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정립되어야 21세기 성경의 세계, 보여줘 입증하는 세계까지, 신학의 완성 세계까지, 일반은 좀 하나님의 창조와 특별한 좀 하나님의 구속사가 통합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석을 설명하는데요. 저는 문자적 문법적 해석법,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뻘코프라는 칼빈 신학계의 조지 신학자, 그 해석, 성경 해석법을 공부를 했죠. 뭐 당시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문법적으로 봐야 된다. 역사적 배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예외된 것이 있다. 그것은 신비적 해석, 영적 해석이죠. 이것이 제가 공부했던 뻘코프의 성경 해석하겠죠. 물론 다른 해석은 또 뭐 다 비슷합니다. 저는 완전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됐고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사건은, 큰 갈등을 겪은 사건은 상징주의 해석법이었습니다. 상징주의 해석법은 뭐냐? 1985년도에 제가 계시록 종말론의 연구를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동안 계시록과 종말론의 세계에서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흥미롭고 또 은혜가 돼서 새로운 분야니까 이런 세계가 있었는가. 그래서 제 일생을 계시록 연구에, 설교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 예수님 죄인 신앙을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86년도부터 들어갔는데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을 배웠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종교 계획가들의 해석, 성경이 보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춘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쇠뇌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해석법, 종교 계획가들이 그 다음에 뻘코프의 해석학 가지고는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278절 가운데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을 갖다 그대로 놓고 그것을 상징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계시록을 연구하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징으로 기록된 단어 하나의 의미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오늘 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해석해 나갔습니다. 종말론 큰 사건들은 쉽게 해서 책을 써서 198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했는데요. 계시록은 어려웠다고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0년 걸려서 계시록이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날 제 계시록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행복했고요. 계시록이 해석된 것과 함께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상징주의 성경 해석법이라는 세계를 제가 덤으로, 그건 아니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책을
상징주의 해석법이라는 책이 제 모든 천여 권의 책을 내는 중심, 핵심 이론이 된 겁니다. 이것은 천여 페이지 되는 말씀 상징론. 저는 성자는 일권, 모든 성경을 예수로 보려면 상징주의에는 방법이 없다. 이 저서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문자적, 문법적 해석과 상징주의 해석법을 통합을 통해서 2016년도까지 많은 저술 활동을 했고, 제가 계시록을 많이 깨닫고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또 삼위일체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사변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철학이나 어거스틴이 쓴 삼위일체론은 아무리 봐도 정말 이 조그마한 책 한 권을 이해한다는 것이, 물론 글자의 뜻은 알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를 물론 믿고 확신을 가졌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처음도 쉽게 어떻게 안 될까. 그런데 대학교도 2007년도부터 과학을 조금씩 연구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양자역학의 특징들과 삼위일체를 통합하는 포켓몬이 시도했던 유명한 학자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여 권의 과학과 성경을 통합하는 그 놀라운 세계를 봤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해석학이 발전된 겁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초과학입니다. 이 부분. 초과학의 세계가 저의 해석학적인 대관점으로 등장을 해서 정보, 생명, 에너지 해석법의 3단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열으셨고 저를 두 권만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신학은 문자적 문법적 해석법에 지금 안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고, 저는 거기에다가 상징주의 해석법에서 정보성의 에너지 해석법까지 완성을 했고, 이것이 결국은 성경의 핵심 진리 10가지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해석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문자적 문법적 해석 20대까지 눈이라고 했어요. 방법은 육적인 방법이죠. 육적인 방법, 문자적인 방법, 글자 그대로 의미, 글자에 조직된 문법적인 의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어떤 나왔을 때는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통합시키는 거죠. 그런데 상징주의 해석법은 영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육의 방법이라, 영의 방법. 근데 영의 방법은 문자적, 문법적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영의 방법, 상징주의 해석법의 독자적인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문자적인 것과 상징이 통합돼서 성경을 보는 눈, 이 세상을 보는 눈, 과학을 보는 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성의 에너지는 뭐냐? 마찬가지죠. 문자적 해석법이 플레임이에요. 기본적인. 그리고 상징주의 해석법이 서로 통합을 시켜줘요. 그리고 정보성명 에너지가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이 정보는 하나의 말씀 정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런 창세기 2장 11절. 에너지는 시편 33편 6절. 성령의 기, 에너지. 과학에서는 정보, 생명, 에너지. 우리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본질론의 실제입니다.
이런 세 개까지 정리를 여기까지 가야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또 본인이 지금 시도하는 성경의 10가지 신장, 10가지 진리,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궁금하고 관심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보여주고 입증하면 믿음이 바로 회복되죠. 지금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문자적 문법적인 모르면 문맹이라고 해요. 그대 세계를 못 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문도 못 보고 편지도 못 보고 다 못 보죠. 근데 한국은 문맹률이 가장 낮죠. 자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상징주의를 이 해석법을 못하면 어떤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성경은 두 가지 문자 속에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문자 속에 감추인 영의 세계가 있어요. 특히 구약은 뚜렷합니다. 양이 예수님이죠. 양이 문자적인 양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 홍해바다 건넌 것은 문자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런데 상징주의로 하면은 홍해바다는 세리라고 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나무들, 산들, 동물들, 인물들,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상징주의 해석법으로 보아야 문자적인 기초 아래 예수님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16절에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을 벗기지 못하냐.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랬어요. 구약을 수건으로 벗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그리스도의 형체를 우리가 입어버려요. 구약을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영광에 들어간다. 이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상징주의 해석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못 보면 어떻게 되나? 안 되죠. 이 상징주의 해석법은 시초가 벤자민 키치로 봅니다. 청교도 시대의 인물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앞선 인물이에요. 벤자민 키치가 상징주의 해석의 시초로 봅니다. 큰 맥에 있어서. 그 다음에 현재 미국에서 조던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이쪽 해석학을 활발하게 전달합니다. 89년도에 성경적 지평이라는 연구소를 개설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이야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시아 한국에서는 최초로 힌돌 선교센터를 86년도에 조던보다 3년 앞섰습니다. 86년도에 개설을 하고 이 해석법을 연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서 조던과 부정한 종과 여러 학자들과 함께 이 상징주의 해석법 학술대회를 열고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여러 학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서구의 해석학보다 앞섰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제 성경의 본질 세계, 핵심 세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할 때 아니 이광복이 내가 무엇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무관심도 가지실 거고 또 염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뢰도를 좀 높이고 싶습니다. 성경을 진리를 드러내는 거에 제 자랑이 아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명이 된다는 것. 그런데 정보성경 엘리 해석법을 모르냐면 신의 세계를 못 봐요. 신명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의 세계, 아담 창조의 세계, 영혼 유괴 문제, 그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 신의 세계거든요. 기적의 세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 세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의 세계. 정말 심판이 온가, 벌받아가 되는가, 지옥이 있는가. 그리고 부활하고 천국의 세계. 이것이 10가지 핵심 진리들이에요. 이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성명 에너지 해석법이 제가 이걸 창시한 겁니다. 이것은 벤자민 키츠가 기원으로 보고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기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책을 이야기해서는 삼일째 본질론의 실제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해석은 신학의 뭐랄까 심장이죠. 성경의 해석하기 조지신화, 역사신화 또는 구약신화, 신약신화, 실천신화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죠. 해석에 의해서. 해석은 3단계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오는 시대에 탄생이 됐다. 문자적 단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뼈대다. 이것은 뼈대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뼈대를 확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뼈대를 세웠다. 성경 진리를 알게 했다. 뼈대를 확장했다. 상징에서는 성경 진리는 확장. 저서가 말씀 상징론이다. 제가 이 책을 참 가슴에 품고 잘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새로운 해석하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석하기거든요. 예민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단들은 다 해석하기에서 나온 거죠. 성경의 복음의 역사 발전은 해석학적인 발전이죠. 어떻게 이걸 썼는지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뼈대 확장과 완성, 성경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한다. 삼위일체 신적 세계 전지전능성 이것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과학 실험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삼위일체 본질론의 실제 이 책이죠. 제가 참 2020년 3월달에 깨달았던 책입니다. 이 해석학은 정보성명 에너지 너무 생소하지 않아요. 이미 책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해석학은 저는 과학을 3단계로 보면 하나는 거시세계 과학 우주물리학입니다. 시공관적인. 그 다음에 미시세계 과학 이건 양자의 과학입니다. 정말 미시세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과학이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은 초극미세계라고 봅니다. 이것을 초과학이라고 봅니다. 양자 역학이 거기까지는 입구까지는 갔어요. 그것이 뭐니까 촉근 이론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파동의 세계예요. 파동은 무엇입니까? 시편 38편 6절인가 7절인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예요. 이게 초과학이에요. 파동은 뭐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님 임하실 때 진동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초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이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내했어요.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으로 그것을 껴안고 통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세 가지 해석법의 대통일자. 이 세 가지를 문자적인 해석법, 상징주의 해석법, 정보성명, 에너지 해석법. 이것을 통합해서 단 한 가지 이론, 대통일자. 삼위일체 본질 실전 대통일자는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2020년 3월 2일 새벽 1시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통합신학이 완성됐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성령기 에너지로 창조하셨다. 이와 같은 제가 격에도 안 맞고 분수에 안 맞는 이런 연구의 열매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게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세계를 필자의 해석하고는 보여주고 입증케 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대통령입니다. 정보생명 에너지 마지막 단계 문자적 해석법과 상기주의 해석법을 통합한 정보생명 에너지 해석 완전한 대통령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계를 열어주시죠. 무엇 때문에 아끼겠습니까? 이제는 21세기는 다 열어주십니다. 충격적이고 놀랍고 감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통이자 해석하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20년 3일째 사역 본질론 연구를 제안하는 기독교 신앙 연구를 비롯해 이 세상의 학문 연구를 미완성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문자적 해석법과 상징주의 해석법과 정보생명 에너지 세 가지를 통합한 삼일체가 핵심입니다. 본질 실제는 대통령장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과 기독교 신학도 완성은 될 수 없다. 삼일체는 이 문자적 해석과 상징주의 해석과 정보생명 에너지 해석은 통합된 대통령장 해석법으로 접근할 때만이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프킨 문명을 예언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세계관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중세 기독교의 세계관.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고 속에 살게 되었다. 모든 학문이 이쪽에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는 17세기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 이것이 뉴턴 과학이 남긴 뉴턴은 물론 기독교 신자지만은 기계론적. 그래서 물질, 환원주의 모든 것을 물질로 귀환된다는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이 형성됐다. 그런데 이 리프킨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21세기는 엔트로피 법칙 세계관 시대다. 엔트로피 법칙은 뭡니까? 이 세상은 무질서의 법칙.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학문, 문화, 개인의 삶까지 미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제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로 인한 파멸의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맞는 세계관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열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 10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중요한 정말 과학의 설교에 있어서 3가지 해석하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등하고 미련한 종에게 어찌 해석하게 경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요 은혜입니다.
아시아 한국신학의 태동식에 힘돌이 밀알처럼 머리알처럼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경의 본질 세계, 진리의 세계들 모든 드러내서 교회가 회복되고 죄정을이 회복되고 믿음이 완성되어서 대환란을 이기고 제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